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1조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우리 말라기서를 공부할 때 우리 그룹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11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일날 강단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단 많은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죠. 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요청도 있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11조에 관한 어떤 오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을 하고 어떻게 주로 알고 있냐면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신약교회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과의 좀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특별히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내는 것이 옳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여기 말라기 말씀처럼 복을 받지를 못한다.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지금 네 가지 그 다른 그 견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주장이 맞는가? 11조를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11조를 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므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질 못해요. 11조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면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라고 하는 그 원어는 마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마는 그릇이라는 뜻이고 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10개, 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을 그릇에 담았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그 성경적인 10이라는 숫자는, 열이라는 하는 숫자는 귀중하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손가락이 몇이죠? 열이요. 발가락이 몇이죠? 열이요. 왜 하나님이 손가락을 10개로 만드셨을까요? 10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10계명이 몇 가지가 있죠?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 우리 초등학생 같아요. 자,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것이 압축돼서 완전하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가 이런 완전한, 중요한, 귀중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릇에 담은 것이 11조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자를 붙인 것은 규정, 이런 것을 규정화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세의 성격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11조. 이 11조에 관한 성경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구약 말씀에 11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방금 읽은 말라기 3장에서 9절에서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냥 11조하고 온전한 11조하고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달라요. 여기에 온전한이라고 하는 뜻은 그 원어의 의미가 모든, 전체에 하는 의미예요. 11조도 모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1조가 하나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1조가 하나뿐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에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11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찾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레위기서 27장 30절 32절 말씀에서는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상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농업이 주 소득원이었죠. 그러니까 주 소득원에서 곡식이나 나무 열매, 이것이 농사지어서 나온 소출, 산출, 열매들을 그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왜 드려야 되냐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말라기에서 왜 도둑질이라고 말했어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가져왔거나 자기가 챙겼을 때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쓰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여호와의 것인데 왜
여호와께 안 드리고 너희가 쓰느냐 하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을 11조를 물으려면 또 11조를 냈다가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은다는 것은 저 다시 안 내겠습니다. 회수할 수도 있어요. 10조를 냈다가 다시 저 마음이 변했어요. 도로 찾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5분의 1을 내고 가져와야 돼요. 5분의 1은 뭐죠? 20%죠. 낸 거에 20%를 거기다 말하자면 벌금을 물고 도로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1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서 27장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가 11조는 몇 프로죠? 10%죠. 소득의 10분의 1, 10%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것을 내도록 했어요. 왜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도록 하셨냐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을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생활비를 줘야 되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생활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여호와의 것으로 정해놓은 거야. 거기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지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레위지파는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11지파들이 일해서 버는 그 소득을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쳐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비용으로 쓰게. 이것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통치하는데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죠. 여러분 온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해요.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정부에서 국방도 좋은 무기들을 사고 국방력도 키우고 해서 외적의 침입도 물리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해 가는데 필요한 게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꼭 내시기 바랍니다. 탈세하지 마세요. 탈세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요. 그 정도로 탈세는 큰 범죄예요. 이러한 성격이 11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나라와 레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여호와의 것으로 정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11조예요. 두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여기 11조로는 무엇을 11조로 드리라 하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을 갚는 예물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또 내는데 이 내는 11조는 무슨 용도로 쓴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노비들과 성중에 관한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이 지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낸 사람 가족들하고 노비들하고 레위인들하고 같이. 하나님 참 기분 파셔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를 시컷 먹고 즐기고 즐겁게 지내라. 이거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11조로 11조를 들여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함께 지내도록 하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즐겁게 함께 서로
돌보고 노비들도 대접하고 레인들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조, 이 11조도 10%죠. 그러면 아까 레기 27장에서 10% 하고 또 여긴 다른 11조니까 이것도 10% 하고 더하면 얼마죠? 자, 20%의 11조를 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 11조가 있으니까. 이건 먹고 마시는 11조. 그렇죠?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낼래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세 번째 10분의 1을 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소산의 10분의 1을 세 번째 내는데 언제 내냐면 매 3년마다,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는 거야, 이거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내면 1년에 몇 프로죠? 3.3%. 예. 1년에 3.3%. 3년마다 11조니까. 그러면 여기 3.3%, 아까 10%, 또 10% 합하면 얼마죠? 23.3%. 최소한 23.3%를 11조로 내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10% 냈다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냈어 하면 그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는 23.3%를 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 3.3%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11조 내는 거는 어디에 쓰라고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여기도 또 레인. 레인은 계속해서 이 11조에 대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성중에 거하는 객은 손님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옛날에는 과부들이, 지금은 뭐 과부가 돼도 일할 수 있어 돈을 벌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여자 혼자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땅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과부를 도와줘야 돼.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과부들이. 그리고 고아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세 번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세 번 다 몇 프로라고 그랬죠? 아주 머리 좋으시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은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그 뜻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에서 우리 읽은 말씀대로 돌아가면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고 나를 떠났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돌아와라. 아까 읽은 말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오라 그래요. 11조를 안 내는데 왜 돌아와야 돼요?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표예요. 11조를 안 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왜? 너희들이 11조를 안 내서 떠났지 않았냐. 11조를 내야 된다. 11조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11조를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중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모든 소산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경작을 하게 해서 그 소산물이 나게 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당시에는 농사밖에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이 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소득,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11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타락하고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뭐 하겠어요? 다 버리고 나가서 농사 지으려고 돈 벌러 나갈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성전 일을 누가 봐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봐요? 하나님께 제사를 누가 드려요? 레위인들이 다 가버리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11조가 안 들어오고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 세상과 결탁해서 돈 벌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들여오고 그러면 돈이 생기니까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11조를 안 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1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호로귀환 후에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율법을 선포하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변한 행동인 뭐였어요?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11조를 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한 1년 동안 바사 그 왕궁에 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 재건했는데 그것을 운영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11조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짓이냐. 11조를 안 내니까 이 레인들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11조를 다시 내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회복이 됐다는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서 10장과 느헤미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1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가봅시다. 자, 이제 이러한 이유로 11조를 꼭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약교회에서 이 11조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구약의 부분하고 신약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딱 한 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 제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11조를 드렸지만 그 율법에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11조를 드렸다. 그러나 11조도 드리고 그 마음에 그런 그 마음도 가져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봐라 예수님도 11조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약교회도 11조를 내야 된다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마태복음부터 시작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이니까 예수님이 기록한 게 신약에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신약이 아니고 아직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형성된 사도행전 시대부터 실제적인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활동하신 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했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시대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것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도 11조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어디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히브리서 7장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하면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내용, 그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11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까 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11조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11조를 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멜기세덱이 바로 그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고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높은 사람에게 11조를 내는 것이다.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아론 대제사장보다 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외에는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단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12절에 보면 7장 12절을 보면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라고 바꿔지리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바뀌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중에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 아래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의 계를 쫓아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큰일 날 일이에요. 율법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고 우리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은 율법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아래서 새 언약 아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왜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305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화 있을진저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왜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율법 행위에 속해 여러분들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11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11조를 한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행위를 해도 그것이 어떤 법 아래서 하는 행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는데 그것이 내가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없어. 저주를 받아. 하니까 꼭 해야지. 나 이거 아까운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율법에 하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말라기야서에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러니까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하면은 저주받아요. 그러고 하면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법 아래서 해야 돼요. 새로운 법 아래서. 지금 윌리엄 맥도날드 그 신자 주석서 윌리엄 맥도날드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 옛 질서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왜 정했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범법했기 때문에 도와진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율법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 31장과 또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 언약 아래, 새로운 법 아래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헌금을 하는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이제 잘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신약교 성도들이 헌금할 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것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헛된 헌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관계다. 구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속. 값을 치르고 도로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어요. 무슨 값을 치르고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나의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이것은 그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11조를 바쳐야 됐던 그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율법 아래서의 성전 시대는 이제 종말을 보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아래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11조의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개념이 다시 도입됐냐? 새로운 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한 군데도. 근데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1조는 10분의 1, 10%, 또 온전한 11조 23.3%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구약에 따라서 드리는 11조였어요.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몸은 여러분의 몇 프로예요? 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몇 프로에 해당돼요?
50%? 100%죠. 나의 100%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100%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완전히 100%가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100%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요거는 내 건데 요거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집에 찬장에 요 찬장은 하나님의 것만 쫙 모아놓고 요 찬장은 내 것만 모아놓고 없죠? 다 하나님 것이에요. 신학교 성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개념이 필요하면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거예요. 청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 여러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호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올바른 그 헌금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 같은 큰 구원의 엄청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돈은 물론이고 시간과 재능,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생활 속에 다 포함되죠.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큰 족자를 사서 딱 붙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구제하는 것, 또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쓰시도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개념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양황모 형제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셔요. 아이고 아주 굉장히 감동될 때가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11조 10%만 이건 꼭 드려야 되니까 떼놓고 드려야지. 나머지는 마음대로 막 써.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이래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중에서 이걸 10%를 뭐 자녀들을 위해서, 또 10%를 교회를 위해서, 10%를 또 뭐 집세를 내는데 이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10%를 집을 월세를 내는 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의 교육비, 자녀들의 옷 사주고 하는 이 돈이 10%인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한테 옷 사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10%, 20%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시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때, 옷을 살 때, 또 교통비를 지출할 때, 학비를 낼 때, 또 병원비를 낼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안 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하는 나의 계획, 나의 쓰는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와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쓰지?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자녀들이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야지.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자녀들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올바르게 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집도 반듯하게 깨끗하게 그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10%를 내야 될까? 20%를 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어렵고 불쌍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디 얼마 들어가고 또 예배당을 더 크게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을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하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정한 대로 10% 아니 23.3% 할 수 있어요? 그 율법에 정한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첫째, 인색함으로 정하지 말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인색하다는 것은 뭐예요? 10만 원 낼까? 5만 원 낼까? 망설이다가 5만 원만 내자. 이게 인색한 거예요. 그렇죠? 풍성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율법에 하라 그랬으니까 11조를 꼭 해야 돼. 사실은 싫은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누구는 얼마를 냈는데 나는 이걸 안 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11조라고 쓴 봉투도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누구 낸가를 다 명단을 발표해요. 11조 누가 내고 누가 안 내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내가 또 안 내면 창피당하지 하면서 억지로 내기 싫은데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억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원해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 누가 당신 한 달에 200만 원 버니까 한 50만 원은 내시오. 이렇게 해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원해서. 그런데 그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그거 많이 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은 다시 요약하면 첫째 자원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이 얼마 11조, 세 가지 11조가 몇 프로라 그랬죠? 23.3. 아주 잘 기억하시네. 제가 왜 자꾸 이거 물어보는지 아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소한 23.3%는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얻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보다 더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보다 훨씬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고린도후서 8장 가봅시다. 8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참 그 모험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 헌금한 사실을 알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헌금을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 가운데 있던 그러한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돈이 좀 풍족할 때 돼야 드리지. 돈을 얼마 정도 더 벌면 드리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중에.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난한 가부가 헌금 연복에 얼마를 드렸죠? 2렙돈을 드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2렙돈이 얼마냐면 가장 작은 화폐단인데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786원 정도 되는 거예요. 786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체라고 그랬어요. 아마 뭐 하루 생활비 전체면 빵 하나 사 먹으면 될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굶고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하면서 자기 굶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옆에 부자가 많이 드린 부자도 있었어요. 그 부자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셔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요. 여러분 통장에 몇백만 원 있고 몇천만 원 있고 여러분 통장에 몇 억 있고 여러분 집이 몇 억짜리고 여러분 집이 뭐 몇천만 원 집이 월세에 살고 단칸방에 살고 사정을 다 알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자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을 동반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더 어려워지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더 배고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픔을 무릅쓰고 드리는 그것이 더 하나님은 큰 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큰 돈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정도 1, 2억 정도 없어도 돼. 헌금 내지 하고 퉁대.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드리는 과부가 더 많이 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들이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면서 가난한 중에 많은 그 선교비를 후원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냐 하는 것이 제일 끝에 나와요. 5절에 보면 고린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 먼저 누구를 줬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11조는 완전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11조는 무엇이 11조에 해당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예요. 가장 귀한 보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의미의 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과 그러한 그 지혜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내가 어떤 자가 됐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내가 온전히 사는 것은 나는 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다.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런 청지기의 심령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